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당시 유행하는 수사학이나 철학에서 선호하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복음 전도자의 화려한 언변과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1장 17절 이후부터 2장 5절까지 인간 지혜의 불충분함과 한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지혜 자체를 무시하고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믿는 온전한 자들에게 주어질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으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가 누릴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지혜, 통치 원리를 많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중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수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지혜를 습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며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 즉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인 이성과 합리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복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세상의 원리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복음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복음과 세상일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성령님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화려한 언변과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라질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질서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생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게 됩니다. 복음조차도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아야 하며 한 사람이 얻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지혜, 구원 계획, 영적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 계획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세상에 사라질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구원 계획을 실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육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지혜만을 추구하며 살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전함으로 세상은 미련하다고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편안하게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 순장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